기독교인들이 가장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있습니다. 욥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봤는데 저 사람이 아프거나 고난을 당하면은 저 사람이 더 죄가 있겠거니 입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야 네가 당하는 고통은 분명히 네가 죄가 더 있어서 그래. 하나님이 죄 없는 자를 치겠냐 하면서 욥에게 네가 죄 진 거 분명하다. 그러니까 욥이 계속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니까 네 자식이 죄가 있겠지라고 말하고 어떻게든 죄를 찾아내려고 하고 그럴 줄 알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원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했을 때 죽여버리려고 했었고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가 벌어졌으니까 거기에 믿는 자들이 갔겠냐. 다 안 믿는 자들이 가가지고 귀신 축제 하다가 깔려 죽었네.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귀신을 쫓는 자들의 결론은 저거네. 그러니까 너는 예수 믿어라라고 하면은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시면은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은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믿는 자는 1%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국 교회들도 그렇고 한국 교회들도 그렇고 동일한 설교를 비슷한 식으로 했는데 안 믿는 자들을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미국을 깨웠다라는 얘기를 그런 설교가 많이 나왔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는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 사람의 고통과 힘듦과 죽음과 아픔과 그런 것들이 꼭 그 사람의 죄에 대한 결과겠는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니도 다르지 않으니까 조심해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강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죄인들하고 대하실 때는 전혀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창녀와도 식사를 하셨고 세리와 그런 자들과도 식사를 하셨습니다. 세리가 좀 우리에게 안 와닿지만 그때 당시에 나라를 팔아먹는 자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일제시대에 일본 앞잡이들과 같이 식사를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결코 좋아 보이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면서 죄를 괜찮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을 어차피 구원하실 거니까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거니까 의인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 아래 있다라면 얼마든지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분노하시면서 화를 낸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것은 언제나 정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무리들을 정죄하면은 내가 너희를 정죄하겠다면서 예수님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할로윈에서 많은 청년들이 죽은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나라의 큰 애통입니다. 이 일이 예수님 때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자기가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다가 갈릴리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피가 섞여서 제물이 같이 드려지는, 우상의 제물로 같이 드려지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땠냐면은 나쁜 빌라도라고 생각 안 했어요. 갈릴리 사람이니까 죽어도 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로윈에 가서 귀신 복장을 하고 파티를 하는 애들은 죽어도 돼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갈릴리 사람,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갈릴리 출신이니까 갈릴리가 나쁘냐? 유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갈릴리가 굉장히 천대받던 곳입니다. 갈릴리는 일단은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줄 때 스불론, 납달리, 이사갈, 단 그런 지파들이 받았던 땅이 갈릴리 땅이에요.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전부 다 라헬의 소생이 아닌, 다는 그 땅을 받지도 않았는데 굳이 거기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라이스 땅에 사람들을 진멸시키고 죽여버리고, 쉽게 말하면 학살입니다.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니에요. 근데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양민들을 학살해놓고 거기서 살고 있던 단지파까지 포함하면은, 단지파는 야곱에게 저주받았으니까 너는 독사의 첩경이로다, 너에게는 독사의 첩경이로다, 내 영혼아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라라고 야곱이 말할 만큼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다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했고, 쉽게 말하면은 갈릴리 지역은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먼 지역이에요. 거기는 우상 숭배도 많았어요. 그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할 때 갈멜산이 거기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에 대해서 마태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할 때 이 구절이 인용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에 사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갈릴리는 어둠의 자식이에요. 이태원 어둠의 장소, 죄의 장소, 사단의 장소, 하나님이 진멸에 마땅하다. 딱 갈릴리예요. 이태원이랑 갈릴리. 거기에서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피가 섞이는 일, 특히나 또 우상숭배가 드려지고 있었던 일에, 피가 섞이는 일에 대해서 전부 다 그러려니 했어요. 물론 사람이 와가지고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이러셔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러 온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겠지. 그들이 흑암에 앉은 자들이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니까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갈릴리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그 갈릴리 사람들 다 악한데 하필이면 빌라도한테 죽어가지고 피가 튀어가지고 제물에 드려진 그 자들이 더 악해서 죽은 게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태원에 사는 사람 중에서도 거기에 하필이면 왜 거기서 죽었을까? 그 자리에 걔가 더 죄가 있겠지.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니네가 갈릴리로 말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느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지는 일이 있었어요. 실로암에서 실로암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타워 하나 세워놓은 게 무너지면서 18명이 깔려 죽는 일이 있었어요. 압사당해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어땠냐면요,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죄인이어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하필 예루살렘까지 와서 무너져서 하필 거기에서 깔려 죽었다. 하나님이 죄인을 징계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실로암에서 깔려 죽은 건 어떤 느낌이냐면은, 멀리서부터 교회에 왔는데 하필이면 교회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시간에 18명이 깔려 죽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린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죄인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들이 더 죄가 많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많음으로 그들이 죽은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회개치 않으면 너희도 그와 같이 망하리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내가 더 죄를 덜 짓고 있다고, 죄가 좀 적다고 하나님이 봐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죄가 더 많으니까 하나님이 혼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는 욥기에서 보는 바대로 죽는 게 마땅한 게 죄에 대한 대가예요. 하나님이 그게 너무 불쌍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낸 겁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엄청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증거가 뭐냐? 다 해도 되는데 죽이지는 말아라가 뭐냐면 욥의 원래 죄에 대한 대가가 죽는 것까지 포함이에요. 인간은 죄인이라서 죽어 마땅한 겁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뺏겨가는 거라든지 병나는 거라든지 그거 너무너무 당연하고 죽는 것까지 포함돼요. 죽는 게 왜 포함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은 욥은 그렇다 칩시다.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징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사단이. 그러면은 욥의 자식들은 뭔 죄입니까? 그들은 왜 죽습니까? 죄에 대한 대가예요. 원래 죄에 대한 대가로 죽는 게 마땅하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욥을 더 사랑해서 일단은 욥은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사단한테 말한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거에 대해서 욥은 안 건드려도 되는 거에 대해서 남들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받는 거에 대해서 자식들은 그냥 죽은 거예요. 아니 욥의 자식들은 그렇다 칩시다. 욥의 자식이니까. 욥의 종들은 뭔 죄입니까? 욥의 종들도 다 죽었어요. 회오리 바람이 와가지고 막 데려가지 않나. 적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죽이고 지나갔어요. 욥의 종들은 뭔 죄입니까? 거기 왜 말려들어요? 죄에 대한 대가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서 욥이 살아있다라는 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무 가소로운 거예요. 네가 더 아이고 다행이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저런 일 당할 리가 없지. 이태원 내가 갈 일이 없지. 할로윈 마음에 안 들었어. 원래 아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 말에 의하면은 나를 돌아보고 주여 내가 저렇게 죽는 게 마땅한데 내가 저렇게 죽는 게 당연한 건데 왜 나를 살려두시고 저것을 보게 하셨습니까? 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악을 깨닫게 하소서. 나는 죄 짓기 싫어요, 하나님.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설화예요, 설화. 이 바로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지는 거라든지 열매 맺지 못하는 거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안식일날 회당에서 18년 된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펴지도 못했던 여자를 예수님이 안식일날 고쳐줬더니 회당장이 아유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6날이나 따로 있는데 왜 하필 오늘 고쳐가지고 안식일을 범하느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가 더 거룩해?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너 죄인이구나. 뗐지. 혼내자. 이태원 한번 몇 명 죽이고 한국교회 부흥여 일어나라. 그렇게 생각하느냐? 나는 누구도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인간들의 죄에 대한 대가로 그들이 서로가 죽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라고 해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왜 그들이 죽는 걸 원하겠느냐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니네가 그렇게 잘 알아? 선지자와 야곱과 이삭과 28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그 밖에 쫓겨나서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는 뭐냐면요. 헬라어로 제가 슬피 울며 이를 갈다라는 게 울면서 이를 박박 가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위로할 길이 없는 비참함, 영원한 절망에 대한 울부짖음이라는 걸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못 받는 자들이에요. 니네가 지금 저 죽은 자들을 위로 안 해? 아이고 나는 다행이다. 나는 믿는 자네. 의인인 척해? 그들을 위로 안 해? 안식일날 꼬꾸라진 자 내가 살려준 거에 대해서 아이고 귀신 들려서 꼬꾸라진 건데 왜 하필이면 오늘 고쳐 다음날 하지. 의인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 그를 위로 안 해? 회당에 있었잖아. 그 여자. 회당에 있었는데 회당장은 너는 왜 그 여자에 대해서 위로를 안 해? 지금 위로 안 해?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위로함 길이 없는 비참함과 영원한 절망에 대한 울음으로 내가 너를 던져버리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같이
슬퍼하고 애통할 일입니다. 예루살렘에도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겠느냐, 내가 너희를 그 새끼를 모으듯이 내 안에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는도다라고 34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수많은 일을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전부 다 어떤 생각했냐면 제가 죄인이니까 죽었지, 하나님 나는 의인이니까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느냐. 우리가 그들보다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 보호받아야 될 근거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라면 그것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은혜인 줄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더 구하며 주여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소서, 내 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